그 인도의 설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술사가 길을 가다 보니까 그 고양이 앞에서 막 그냥 쥐가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이 마술사가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술을 부려가지고 쥐를 고양이로 딱 변하게 해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고양이가 되었으니까. 그랬더니 이 변신한 고양이는 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개 무서운 개 있잖아요. 참 덩치로 안 되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그래서 이 마술사가 또 한번 자비를 베풉니다. 네가 한번 개가 되어봐라. 개로 만들어 놓은 인간이야. 개가 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개도 또 두려움의 대상이 있어요. 도둑놈이 아닙니다.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도인은 그 벵골 호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불쌍히 여긴 또 마술사는 마술을 부려가지고 개를 호랭이로 만들었어요. 호랭이가 이제 뭘 두려워합니까? 코끼리를 두려워합니까? 두려울 게 아무도, 들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근데 호랑이가 또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이 사냥꾼의 총소리가 두려운 거예요. 그 총알이 두려운 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마술사는, 야, 어차피 니들은 두려운 존재다. 내가 아무리 해봤자 너의 두려움이 끝나지 않는다. 너는 원래 겁쟁이다. 쥐새끼로 돌아가라. 그래서 쥐새끼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마술사가 무슨 쥐를 개로 만들고 개를 고양이로 만들고 하겠습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설화입니다. 설화. 그러나 이 설화는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엄습해오는 두려움을 피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두려움의 공포의 노예로 살아가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의 풍자화했다고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 그러나 두려움의 존재지만 오늘 이 설교 한 방으로, 한의사가 용한 사람은 침 한 방으로 구원하사 돌아오게 해요. 오늘 말씀 한 방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다 물러가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 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 내가 너를 지키시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포비아, 두려움 다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최혁찬 씨가 쓴 지금 실천하는 인문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세계 2차 대전에 죽은 사람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30만 명이에요. 총과 포탄에 맞아 죽은 사람들. 그런데 이 시기에 전쟁하다가 죽은 사람 말고 심장병, 두려워서 공포의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200만 명이래요. 총이나 포탄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심장병이 걸려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중세에 이 패스트가 유럽의 3분의 2 인구를, 3분의 1이죠. 3분의 1 인구를 다 죽어 나가게 만들었어요. 이때 이런 우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한 순례자가 순례길에서 패스트를 만났어요. 패스트를 향해 어디 가냐고, 바그다드를 간대요. 제발 좀 사람 좀 그만 죽여라. 거기 가서 5천 명만 죽이겠다고. 근데 결과는 5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순례자가 페스트한테 항의를, 당신 나하고 약속이 다르지 않소. 아니 5천 명 죽인다는데 어떻게 5만 명인데. 아닙니다. 저는
진짜 5천 명만 죽이러 갔는데 나머지 4만 5천 명은 다 겁이 나서 지들이 다 죽었어요. 공포에 병이 들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공포는 사람에게, 현대인에게 불안장애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불안장애는 두 종류로, 하나는 정상적, 하나는 비정상적, 병적이지요. 정상적인 불안은 현실적으로 위험을 내포한 위협적인 상황에서 불안을 느껴요. 그건 당연하죠. 당연한 거죠. 예. 그러나 병적인 불안은 불안 반응이 과도하게 부정적인 양상으로 나타나 가지고 작동하는 반응이죠. 막 염려 안 해도 돼요. 겁을 안 먹어도 되는데 괜히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불안 장애, 즉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는, 나는 젊을 때 그런 게 없었거든요. 정말. 예? 야성의 질주, 폭주. 우리 정원사님, 내가 그런 무슨 두려움이 있던가요? 없었어요. 저는 진짜 성령 안에서 질주만 했어요. 근데 요즘 애들 보면은 너무나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김원주 씨가 어떤 책을 썼냐, 생각이 너무 많은 30살에게 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30살 애들이 너무나 흔들리고 갈등하며 갈대처럼 부러진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불행하는 것 같고, 나만 잘 되는데 나만 이렇게 참 쪼들리는 것 같고, 그러면서 스스로 무력감에 빠진다는 거. 무력감. 할 일도 많은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나만 힘들다는 거예요. 더구나 미래를 향한 두려움과 불안이 생기면 숨쉬기조차도 힘들다는 겁니다. 숨쉬기조차도. 그런 의미에서 로버트 바우어는 두려움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썼는데, 사실은 이 책은 UCLA 의과대학에서 25년 동안 연구한 그 결과 보고서를 정리해 놓은 거나 다름없어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이래요.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두려움이래요. 두려움이 무서움이고 무서움이 두려움이래요. 두려움이 마음에 들어오면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마비시켜버려요. 그래서 두려움 생각하기도 싫고 그냥 어디로 도망가고 싶고 두려움이라는 말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말 자체를 심리학자들이 아주 이상하게 바꿔버렸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스트레스라는 말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현대인은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나 떨고 있니?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경미한 우울증에 가면을 쓰고 산다는 겁니다. 내가 괜히 좀 우울하고 내가 좀 내 마음이 좀 지쳤다고. 근데 사실은 그게 뭐냐?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미한 우울증은 두려움을 가려주는 하나의 진정제 역할도 해주기도 하고 일종의 가면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느낄 때 가장 쉽게 나오는 게 뭐냐? 고상한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지 않은 것처럼 화려한 말을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가장 이 노골적인 반응이 뭐냐? 분노라는 분노. 내면의 두려움은 갑자기 분노, 엉뚱한 짓을 해버리는 거, 갑자기 엉뚱한 짓을, 극단적인 행동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현대인은 누구나 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말을 포보스라고 그래요. 포보스. 이 포비아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요즘은 코로나 포비아, 코리아 포비아라는 말이 생겼어요. 다들 포비아, 전부 다 포비아죠. 포비아. 물론 코로나 포비아 말고 이상심리학에서는 고소공포증이니 무슨 공황장애니 광장공포증이니, 광장에 가도 막 그냥 떨려요. 동물만 봐도 그냥 오줌을 찔찔 싸네. 아이고 세상에. 밀실공포증, 혼자 있으면 막 두렵고 막 귀신이 나타나는 것 같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요즘은 결혼공포증이 생겼답니다. 결혼을 하면 막 덜덜 떨어가지고, 결혼 진짜 한 번 더 있으면 좋겠어요. 결혼식 막 보면 나도 옛날 가난할 때 진짜 결혼식 다시 한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축의금도 많이 들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어떤 사람은 결혼 공포증까지 생기냔 말이요. 심지어는 요즘 주사 공포증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백신을 안 맞으러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저리 빼고 요리 빼고. 근데 사실 이런 포비아보다 더 위대한 공포증이 있는 게 바로 존재적인 두려움입니다. 내면의 두려움이요. 존재적. 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존재적 불안. 내면적 불안이죠. 내면적 불안.
제가 철학개론을 저기 우리 김한식 목사님한테 제가 배웠지요. 그래가지고 뭐 하이데크 뭐 게르케오르 제가 보니까 참 난 별로 그 이후로 뭐 특별히 철학 공부 안 했는데 하여간 그때 배운 게 지금도 다 머릿속에 있어요. 난 다 있어요. 인간은 이런 불안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요. 이게 두려움이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아니 또 그걸 떠나서 엄마의 태로부터 탯줄이 잘려지는 순간 인간은 누구나 불안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의 다윗이 어떤 사람이요? 자신의 양을 물러갈 때 곰과 사자를 쫓아가서 아가리를 벌려가지고 양을 구원했던 사람이요. 그 청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갖다가 물맷돌 한 방으로 까부쉈던 사람이요. 그런데 그도 인생의 시련과 그 공포의 상황 속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얼마나 낙심과 얼마나 두려움을 많이 겪는지. 자, 시편 38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자, 시편 40편 12절 계속 볼까요?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얼마나 그날도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들을 살리고 어쩌면 막 죽은 자도 살리는 날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좀 지치고 피곤하셔서 야, 갈릴리 건너편으로 자, 저거로 가서 좀 쉬자. 배를 타고 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만 태운 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제 수영하고 호위하고 따라오는 배들도 있었어요. 해는 서산에 기울려요. 석영노을, 갈릴리 해변에서 그 석영노을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그 붉은 석영노을이 서쪽 하늘을 쫙 물들이고 있는데 그 그림자가 갈릴리 바다에 쫙 드리워졌겠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주님과 제자들이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몰라요. 그냥 제가 한번 상상해 봅니다. 제가 실제로 갈릴리 바다에 가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호수에서 갈릴리 석양역에 잔잔한 물결 위로 주님을 모시고 항해를 하는 제자들의 돛단배여 사랑의 돛단배여 사랑의 주님이여 은혜의 주님이여. 이걸 갈릴리 배에서 불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요. 어디로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제 하냐, 보나마나 이제 베드로나 막 이런 노래를 이제 부르고 이제 갔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갈릴리 바다 가운데쯤 갔을 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말이요, 막 거친 바람이 몰아치더니 막 산더미 같은 파도가 그냥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는 금방 뒤집힐 상황입니다. 지금 대부분 이 제자들은 어부 출신이요, 바다의 전문가, 배 전문가라 이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풍랑을 이겨버리고 뭐 별수단 방법 다 했겠죠.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봤더니 저 고물 위에 우리 예수님이 그냥 고하게 평화롭게 세상 뭐 파도야 풍랑아 너오고 나오고 무슨 상관이냐 주무시고 계신 거요. 바로 그때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소리쳤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어서 일어나 광풍을 잠잠하게 하소서. 드디어 여러분, 이제 찬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요 딱 둘러보더니 풍랑아 잠잠하라 소리도 안 쳐요. 그냥 광풍아 잠잠할지어다 파도야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그냥 배를 삼키려던 광풍과 큰 물결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쫙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평화로운 바다 수정같이 맑은 호수의 모습으로 탁 돌았어요.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주의 수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 주의 수풍파를 꾸짖어 잔잔하. 제자들이요 도대체 저분은 누구이신가? 그러면서 잔잔한 파도와 함께 목적지에 도착하며 여러분 바로 굿바이 포비아 두려움아 잘 있거라.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온갖 여러 가지 두려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그냥 외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굿바이 포비아 할렐루야 두려움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단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굿바이 포비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나만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나는 두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광회 목사님 제가 뭐 바쁠 때는 진짜 대략 와꾸 짜주고 이제 불러줘요. 일일이 못 불러주고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 문장이 아주 엉망진창일 때 얼마나 제가 희열감을 갖는지 모릅니다. 예? 이거 어떻게 성목사님이 돼가지고 목사님 초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제대로 불러줄 테니까. 우리 음악 목사님 박종 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빅서리가 나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재미있습니다. 참 남린 장로님 하다 보면 약간 빅서리 날 때 있잖아요. 있어요. 거의 없어요. 우리 장로님 거의 없는데 뭐 라이브 하다 보면요 그냥 앞에서 그냥 막 여자들이 막 그냥 하면 그 여자 딱 보다가 딱 가사 잊어먹을 수 있고.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다 힘들어. 김원주 씨가 말한 대로 스스로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그 동굴 속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무력감에 빠져. 엘리야 신드롬에 그냥 빠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때 우리는 자신만의 그 깊고 어두운 절망의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딱 돌아보니까 이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 나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구나. 남들도 다 어려웠는데 특별히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계셨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주님과 나와 함께 걸어온 발자국이 있었죠.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업어오셨고 하나님이 나와 통행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셨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걸어오셨구나. 그래서 이제 동행이라는 노래를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그 동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걸어온 길고도 짧은 길 내 힘으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주가 동행하며 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때론 험한 길에서 폭풍을 만나
길에서 고난을 당하나 주님 동행하시니 나는 두려워. 주는 나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불러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주 동행하시네. 험한 골짜기도 자 주님 나와 동행하시미러. 주 너를 지키네.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래. 늘 지켜주. 오늘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어요. 아니 다른 배만 끼우뚱거리고 뒤집어지면 모르겠는데 왜 예수님을 모신 배가 왜 넘어지려고 하고 뒤집어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자 마가복음 4장 36절로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 모신 배가 왜 그래요? 오늘날 코로나가 와도 뭐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그렇고,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고 교회 오는 사람은 확진이 안 되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서 확진이 안 나와야지요. 사실은 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도 왜 코로나 포비아를 우리가 당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왜 우리가 참. 근데 다윗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뭐 자신이라고 여러분 전염병 있을 때 뭐 다윗이라고 별 볼 일이 있었어요. 다윗도 재앙 맞았지요. 또 원수들의 그냥 쫓김을 당하여 사울에게 쫓김, 압살롬에 쫓김 당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답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23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청령 따를 것이래요. 영원히 따라. 그러니 자신은 뭐 두려움이 와도 걱정하지 않겠다. 자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내가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기억하게 되고요. 그래서 제자들도 자기들 힘으로 막 노를 젓고 막 돛을 이쪽으로 돌아보고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 그때 누가 생각이 나느냐?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지요. 예수님은 생각 안 나고 말이요 그냥 지들끼리 말이요 노력한다고 여러분 안 돼. 그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돌봐주세요. 우리 예수님 정말 우리를 돌봐주세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광풍을 만난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이 광풍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자 38절 다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아 참 수고했다. 욕봤다. 얼마나 풍랑과 싸우느라 수고를 많이 했어. 정말 욕봤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난 여기서 아멘 나올까 싶어서 굉장히 긴장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먼저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쪼다더라. 자 39절로 40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요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자, 누가복음 8장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여러분,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호주머니에 있느냐, 믿음을 집에다 두고 왔느냐, 여기서 정확한 것은 너희 믿음, 그러니까 너는 왜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이 신뢰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 좋긴 좋은데 왜 두려워하는 거야? 왜 걱정하는 거야? 왜?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그 믿음을 어디다가 팔아먹고 왔어? 한마디로 야, 니들도 믿음으로 풍랑을 장장케 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는 거야? 야, 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사를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역경 중에도, 아멘, 큰 아픔 중에도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붙들어주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진짜 풍랑 광풍을 만납니다. 바람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파도와 싸우고 있으면 코로나 말고도요, 우리 삶에 얼마나 인생, 정말 우리 한국교회 예배 초토화, 미국을 갔다 온 분들이 미국은 자유라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요. 이제 여러분, 워싱턴 제가 9월달 가려고 했는데 의회도 셧다운 돼버렸어. 또 도대체 이놈의 코로나.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뭘 보기를 원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로부터 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이 있어야 참 예배를 드리는 거죠. 뭐 나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료전사님 말씀, 내가 거기에 피 꽂혔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얼마나 성전에 와가지고 타성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를 드리는 걸 질려서, 야,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이 말씀이 우리 코로나 상황과 좀 제발 연관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또 합니다만은,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에 우리의 참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코로나를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조심하기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럴수록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전성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믿음이 있을 때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가 예배를 더 간절하게 드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뭐해요? 우리의 상황을 꾸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놈의 코로나를 향하여서도 여러분 꾸짖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39절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여러분, 저기 꾸짖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 헬라어로 에피티마오. 이게 에피티마오란 말은요, 이게 귀신 쫓을 때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 이게 이 제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그 바람을 그다음에 파도를 잔잔케 하는데 귀신 쫓는 용어를 쓰셨을까? 더더구나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의 베네뽕에 쌓여 있는 눈이 녹아서 흘러내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위에 여단강 줄기를 거쳐서 내려와 가지고 만든 호수가 이 갈릴리 호수예요. 어마어마하게 큰데, 이게 그러니까 그 찬물은, 눈 내려서 내려온 찬물은 밑으로 다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고기가 안 살 수밖에요. 근데 뭐 언제 파도가 나느냐? 이게 바람이 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 저기 골란고원에서부터
막 불어가고 바람이 어떤 그 회오리 바람처럼 불어 일어나면은 이 더운 물과 찬물이 서로 뒤엉켜 버려요. 예. 더운 물과 찬물이 뒤엉키고 바람이 그냥 그 바람에 그 파도가 일게 되면 마침내 여러분 뭐냐, 이런 그 파도가 그냥 엄청나게 커져요. 소위 말하면 이 바다가 이제 잔잔했던 호수가 막 성난 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럽고 뭐 자연의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그 광풍과 파도의 배후에 역사하는 이 영적인 세력이 보였어요. 영적인 세력이 보였어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사탄의 세력이 예수님의 항해를 방해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들도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연재해 속에 나타나 있는 그 너머의 배경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았어요. 더러운 악한 영들을 쫓았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는 거야? 왜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너희들도 얼마든지 내 이름으로, 너희들의 믿음으로, 얼마든지 살아있는 믿음으로 파도를 향하여 꾸짖을 수가 있습니다. 저 광풍의 배후에, 바람과 파도의 배후에 사탄이 숨어있는 걸 너희들은 안 보이냐? 너희들 눈에 보여야지. 그래 너희들도 명령해라. 믿음으로 꾸짖어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깨달아야 돼요. 과학적으로 볼 때는 오늘날도 마찬가지 코로나19 여러분 면류관 왕관을 쓴, 우리가 얼마나 왕관을 좋아해서 이 왕관을 가지고 온 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간을 숙주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백신 맞아야죠, 마스크 써야죠, 그리고 또 종대본에서 원하는 방역 뭐 수칙을 지켜야죠. 그래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요놈의 모든 이 바이러스를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우리가 다 이제 물리치는 일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모든 자연현상 같이 보이지만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자연현상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절망하게 하고 우리 믿음을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는 요 영적인 나쁜 세력의 모습도 우리는 상상하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꾸짖고 우리가 명령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웃들을 향하여서는 블레싱을 해야죠. 또 국민 복원에 앞장서고, 또 우리가 이웃의 주민들의 생명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어찌 여러분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코로나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주는, 우리를 너무나 무기력하게 하는 이런 세력이 눈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 정신과 의사들은 무슨 현상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악한 영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맷집이 좋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뭐 공적 사역을 하면서 별놈의 욕을 하고 뭐 공격을 하고 뭐 여러분 그런 사람들 보면 또 맞다고 그냥 애들같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 이런데 저 공격하는 거 여러분 보지도 않아. 일단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떤 데 약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사랑하고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멀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일본의 외적 수군이 아니에요. 믿고 따르는 장수가 실망을 하든지, 그 살아가는 그 아군들이 사기가 지쳐가지고 탈령을 한다든지, 이순신 장군은 그것이 두려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척교 때부터 저도 사랑하는 사람이 제 곁을 떠나고,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다가 또 뭐 자연현상으로 떠나기도 하지만은 멀리 이사도 가고 뭐 미국 아래 제가 어디 가본 어디 해외 집회를 가도 여러분 저 안 만난 사람이 아이고 목사님 세대께서 신앙생활하다 왔습니다. 저 세대께서 신앙생활 저 기억하십니까? 그럼 내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지. 그러지 몇 년 전에 갔던가 하고 말해. 제가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러나 시험이 들어서 아니면 다른 일로 멀어지는 것은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고 그래서 저도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금씩요 참 멀리 떨어진 사람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런 노래를 불러요. 이거는 그냥 제가 자위하며 부르는 노래죠. 뭐 찬송가는 아니지만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제일 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나는 지금 마지막 여름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요. 제일 나의 사랑은 아직도 변함없는데 제일 난 나를 못 잊어 제일 난 나를 사랑해. 자, 이런 거 보면 자, 이선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진짜 목소리 관리 잘했어요. 정말 지금도 똑같이 나도 옛날에 잘했. 여러분 저 목소리 지금 옛날 좋은 거 아시죠? 대답도 아무튼.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에게 찾아가서 뭐 부하고 별벗 여러분 다 소용없습니다. 물론 조금은 위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사가 있고 여러분 컨설팅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천만의 말씀 이럴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주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찾아가는. 광주에 가면요 송정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은 아니고요 통합적 교단인데 그 교회는 직분자를 세울 때 첫 번째 기준이 장로가 되려면 귀신 5명을 쫓아봐야 된대. 귀신 5명. 배장로님 귀신 쫓아봤어요? 쫓아봤겠지 옛날에 거기서. 예. 안 쫓아봤어요? 서장로님 귀신 쫓아봤나요? 안 쫓아봤어요. 장로 자격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 최중영 장로님 귀신 들린 사람 보지도 요즘은 전부 다 정신병원에 가버려가지고 귀신 쫓을 것도 없어. 여러분 이래봬도 저는 그런 축사의 능력과 경험이 꽤 많은 사람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부터. 옛날에는 뭐 정신병도 뭐 그냥 나는 간질도 그 약 먹어야 되는데 간질도 그냥 머리를 치면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또 발작을 멈추게 하시더라고. 그러고 약을 안 먹는 게 낫는 거 아니야?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부목사들 다 모아놓고 귀신들 한번 쫓아보라니까 이 귀신이 그냥 귀신 들린 자가 이 사람 건들고 저 사람 건들고 이 담임 목사의 권위를 걸을 때 이제 하나님이 딱 세워주는 겁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한 3명으로 봐준답니다. 예. 그런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해 봐야 시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사건을 보더라도 이거는 자연재해고 분명히 그러지만 분명히 여기에 악한 영이 역사할 수 있다.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시험 들게 하는 건 분명히 이건 사탄의 장난이다.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 목사님 참 대단하다. 저는 하여간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또 헌신도 좀 많이 해야 되고 근데 나중에 이제 꼭 이제 앞으로 장로 될 사람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정신병원에서 데려다가 제가 딱 한번 해서 한번 시켜보려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부터 21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불렸던 찬양이 있어요. 예? 그게 바로 뭐냐면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 노래를 만든 분이요, 나이지리아의 CCM 가수인 시나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그 대한민국을 생각하다가 이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아까 귀신 얘기 나왔는데 정말 귀신 쫓을 때 이 찬양하면 귀신이 되게 아마 무서워할 거예요. 되게 무서워할 텐데, 정말 한국교회 연합사역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애정과 너무나 많은 열정을 쏟았어요. 너무 쏟고 나니까 몸에 이상 신호가 와요. 심장이 분명히 있는데 심장이 어디 또 나가는 것 같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든 단어인데 심허증이라고. 근데 우리 김영선 장로님 물어보니까 한방에 심허증이 있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그냥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내 마음이 너무나 그 가슴이 쪼고 아팠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역시요, 이 찬양을 부르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두려움도 이 찬양 부르면 다 물러갑니다. 귀신도 이 찬양 부르면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박순애 우리 전사님 이거 노래 잘 기억하셨다가요 집회 가셔서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시시때때로 목사인 저도 넘어지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을 부르면 굿바이 포비아가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굿바이 포비아.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우리 마음을 만지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 우리 삶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변화시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고쳐주시 나 경배 주 경배. 하나님, 시시때때로 살다 보면 두려움의 장막에 갇혀서 신음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담대하고 나는 정말로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내 마음을 넘어서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굿바이 포비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에게 어떤 두려움, 그 어떤 걱정거리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의 임재로 우리가 정말로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1분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여 나의 구원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습니까? 우리 이제부터 굿바이 포비아, 진정으로 두려움을 내떨치고 주님의 장막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올 수 없는 사람들은 우리 유튜브 안에서 화상주매로 우리가 신령과 진정 예배, 주의 초막에서 우리가 환난 날을 견뎌낼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